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돈으로 살거나 명예로 살거나 학식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하찮게 사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훈련이 끝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또 다시 예배를 드렸지만 또 나가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로 살거나 세상의 것으로 아니면 자기 힘으로 또 살게 될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믿으면 의인인데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말로 듣거나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거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또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이, 12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예배 때 또 아니면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이럴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한다. 제가 지금 여기 청년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이걸 읽어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양성국이의 말로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요즘 청년들이 어디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근데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은 제가 이 부족한 설교를 하고 말솜씨도,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내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런데 내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주님은 많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즉 내가 너희에게 나으리라 했던, 너는 나음을 받을 것이라 했던 말을 네가 믿었기 때문이다. 곧 그 말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에게서 역사했다. 아멘? 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사실 그대로 믿으셔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금식하며 매달린다고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진실로 그 말씀은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자꾸 자신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기 오시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 마음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러고 들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의심하거나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는 참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복음의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교회 다니면 믿는 줄 압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난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다 믿는 줄 아십니까?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 중에 예수 믿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았습니다.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기적같이,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죽어 마땅한 저를, 버러지 같은 저를 찾아오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기적이 아니고 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무엇이 갈급하냐면 혹시 여기에 내 친구가 있을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를 찾아 나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누군가가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막 간증하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식구를 만났잖아요.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겁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스타일이 아닌데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 성령을 만났다는 성도를 만나면 너무너무 진짜 좋습니다. 왜? 헤어졌던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만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보면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99.99%가 맞아야 되는데 9% 맞고 10% 맞고 이렇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은 99. 저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9.998%는 맞습니다. 0.2%, 0.1%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교회 다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같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같이 12제자같이 베드로같이 고기 잡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종교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조직신학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교리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교회를 처음 갈 때, 야, 진짜 천국에 가는구나.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신을 보러 가는구나. 성도를 만나러 갈 때 정말 내 형제를,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런데 가는 첫날부터 실망이었습니다. 유전자가 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만난 사람은 성령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학벌도 안 따지고 신분도 안 따지고 너무너무 좋다고요. 왜? 형제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면 목사들도 가장 시기질투를 많이 했던 게 목사들입니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요 궁금해하고. 여러분, 지식으로는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것이 주님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주님의 사람이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시기질투한다. 그럼 그 반대편은 성령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만난 사람은 성령을 만난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데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교리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건 사랑 안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이든 아니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형제 우애의 사랑이 깃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돌리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중에 형제애가 없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요리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철학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지루해하고. 제 설교가 깁니다. 가장 짧게 하는데 지금도 1시간 10분 정도 합니다. 저 8시간도 했습니다. 설교를.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새벽 5시에 했나요? 6시에 했나요? 5시에 시작하면 오후 몇 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 개척 멤버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갔지만 좋다고 그래도 왜? 제 설교가 뭐가 좋겠습니까? 제 말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고 설교가 좋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좋은 거지. 지금 청년들이 여기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다 밑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좋다. 그게 증거입니다.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게 자기를 찔리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과 같아서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낱낱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찔리는데도 그래도 할렐루야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면 거듭나면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동안의 세상에서 살던 그런 불법과 부정의 삶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선하게 삽니다. 즉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갔다 와서 더 악해지니까, 더 탐욕적으로 변하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준대, 나 더 잘 산대, 나 더 유명해진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교회들에서 가르치니까 그건 다 이단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믿음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부정하고 부당하고 악한 것만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씻기는 것,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게 그게 광야였고 그 광야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럽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저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즉 믿음은 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는 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3장 2절을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는 자,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부당하게 사업하거나 부당하게 돈 벌거나 부당하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일이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는 거라든가 어떤 꿈을 이루는 거라든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라든가 하여튼 모든 것에 그 수단과 과정이 부당하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대통령 자리여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다른 종교 신합해서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는 절대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어떤 탈법을 행하여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절대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악하다라고 하면 어떤 손해가 와도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야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보면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왕과 달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았고 경외했습니다. 부당하게 일 처리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면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과 동료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 악한 시대입니까? 선한 시대입니까? 정의로운 시대입니까? 부정의한 시대입니까? 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면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살아도 돼. 이중예정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배운 것은 부당과 불법과
악한 것입니다. 그것만 받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교육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번영을 누릴 때에 그 번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1절 다시 읽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정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는 간조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다 불편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면 되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 필요 없잖아요. 집 없어도 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속았네, 불편하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후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은 먹이고 기를 수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풍요와 다산 이런 거 안위와 평안 물질적인 풍요만 원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풍요에 취하여서 인간은 조금 잘 살아지면 철저히 낮추지 아니하면 다 교만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고 왜 부자가 되려 하고 왜 똑똑해지려 합니까? 섬기려고요? 희생하려고요?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요? 아니죠. 높아지려고, 행세하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우월하다는 걸 보이기 위하여. 또 세상은 그것에 또 부채질을 하죠. 학벌로, 연봉으로, 직업으로.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 어느 학교 나왔네. 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네. 그런 걸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거기에 뭐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우등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예,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부족한 이 불편한 이것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교만한 자신감을 낮추려 함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노예로 있다가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 앞에서 좀 우리가 으스대고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으스대는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저 애굽 백성만 못하게 취급을 하십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 너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처럼 되려 하기 때문에 처음엔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너를 내세울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나중에 잘 되면 뭐라 그러냐면 100% 저는 안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이끌어내시고.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잘 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무슨 하나님이야. 내 능력이지. 뭐 다들 기도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잘 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개척교회 할 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근데 교회가 커지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설교 잘해서 그렇지, 내가 목회 잘해서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물질과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가져야 될 제1 덕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삽니다. 돈으로 삽니다. 경험으로 삽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힘,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자마자 맨 처음 고백이 뭐냐면 제1 덕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빵이 있으면, 즉 양식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지혜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빵을 먹였습니다. 떡을 먹였습니다. 그 먹인 이유는 뭐냐면, 보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러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왔다. 다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잠깐 그 기도 멈추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광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목적이 그거듯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보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뭘로 사는 거냐면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멘.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에 찢어지게 건진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여기 앉으시고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기진맥진해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거의 탈진 상태로. 그런데 이럽니다. 베드로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럽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안 내려본 데가 있겠습니까? 저 2잡, 3잡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빈수레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뭐 가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람이 불면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을 땐 정확히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럽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헛일인 것 같은데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 가득히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이럽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네. 그러면 고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 만나면 우리는 팔자 고치네. 고기가 많아진다. 주님 만나면 병 고친다. 주님 만나면 성공한다. 주님 만나면 좋은 대학 간다. 주님 만나면 스타 된다. 그런데 그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의도
또 얘기했네. 나온 거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병 고칩니다. 뭐 잘 됩니다. 그건 그렇게 전하는 목사도 성경을 모르는 목사고 그 교리도 잘못됐고 거기서 들은 사람도 잘못 들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아직도 제자가 아닙니다. 띨띨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에 가득 고기에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럽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드리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믿는다는 걸 알아서 그 말씀의 원천인 예수를 따랐지 고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냐면 예수를 따랐습니다. 즉 뭐냐면 고기로 먹고 사는 거 아니지. 고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실 수 있는 거, 이 말씀 안 주시면 없는 거지.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즉 의인은 누구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나 거듭났어, 나 하나님 알았어, 나 이제 진리 알았어, 나 이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만약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럽니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능력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삶의 가치로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바로 광야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제자훈련도 교회도 바로 왜 교회를 세워졌느냐, 그걸 가르치려고. 아니지, 말씀이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광야에 있었으나 내가 굶고 죽지 않았지.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셨지. 여러분이 지금 언제 하냐면 이럽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의 힘이 있을 때는, 먹고 살만할 때는 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고 완전 거지가 되면 뭘 느끼냐면 이럽니다. 나 죽지 않았네? 내 헐벗지 않았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 없어야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다면 바로 돈으로 사는 거 아니지.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러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 지금 먹었잖아. 나 지금 입었잖아. 벗지 않았잖아. 나 신을 신발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그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느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못 느끼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뭘 만드는 거냐면 비나이다는 종교인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왜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밥 달라고 성공시켜달라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밥을 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땅에 있는 들꽃을 보아라. 그들이 길쌈을 매느냐 창고에 들이느냐 내가 다 먹이고 기르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하다가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큰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돈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되냐면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날로부터 모든 기도를 멈추시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구하냐? 이단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아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가슴에 들어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와 의지와 지성과 감성의 중심부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의 중심부인 마음의 속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시킵니다.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증시키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이시여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확인시키고 확증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르고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시편 23편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때에 따라서는 되다 말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이 땅엔 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뭐냐면 그냥 과정이고 수단이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5절과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뭐냐면 우리는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치는 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하다는 다시 얘기하면 교육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뒤쪽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누구는 승승장구하던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라는 얘기인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징계단 말은 교육하답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이요 연단입니다. 정금대역이 나오게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망가진 존재라서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쳤고 오늘날은 교회에서 고칩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망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고 교훈하기에 좋은 게 교본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아멘. 사랑하지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포기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생아이면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고쳐지고 있는 거 교육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아멘. 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 광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아니 그렇게 죄 짓고 들어왔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하게 들어왔는데 무슨 너 죄 짓느라고 수고했다. 야 바람 피느라고 수고했다. 너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돈 버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쓰라 성경을. 아멘.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산소망을 갖게 된다. 아멘. 네. 교회와 성도는 고난과 시련 없이는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회피합니다. 오늘날 더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불편을 사용하십니다.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징계는, 주 안에서의 징계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뭐가 없어졌냐면 디다케,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교육이.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징계가.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하면 바뀝니다. 많이 그러죠. 그죠? 저는 소리 지르지 말고요. 저한테는 잘해주면 전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다른 인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줘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훈련하라, 교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제비 목사를 좋아합니다. 훈련 안 하는, 징계 안 하는, 교육 안 하는. 교육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름다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느냐? 왜 교육을 안 받느냐? 다는 아닌데 진짜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위로받으러 다니는 것이, 어떤 분이 지난주에 나갔던 어떤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아, 교회는 뭐 그렇게 잘 수도 있고. 여러분, 교육받으러 와서 자면 됩니까? 교육을 받는데. 잘 수도 있고 위로받으러 다니는 곳이지 뭐 그렇게 그러냐고. 듣는 순간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한국 교회의 99%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는. 징계는 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교육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대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입습니다. 아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싫습니까? 그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버러지처럼 살게, 그냥 날라리처럼 살게, 그냥 죄인처럼 살게, 그냥 몸 파는 여인으로 살게, 남의 술 안주거리가 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맥주 광고, 소주 광고에 거기에 모델 안 섭니다. 비키니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의 술안주거리가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나같이 부족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하나님 어디 더 부러뜨려야 되면 부러뜨려 주세요. 어디를 꺾어야 된다면 꺾어주세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니까. 아멘. 격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고 교회를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참 이게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와서 힘든 게 뭐였냐면, 저는 세상에서, 세상 더럽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런데 거기 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건전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더러운 거구나, 너무 잘못된 거구나, 너무 악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너 아주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열심히 따라가야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지. 그렇게 어느 땐 벌벌벌 기어서 어느 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또 갖다 기다려주시고, 와라, 힘들지?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훈련 싫어요. 떡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목회 안 합니다. 목사님처럼 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뭘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디다케, 교회의 한 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 징계하라. 그 징계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는 거지. 아멘. 11절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힘들 거다. 이거 훈련이니까 엄청 힘들 거다.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다. 훈련생이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누리면 어디서 누리느냐? 저 천국에서. 아멘. 네. 슬퍼 보이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 일으켜 세우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야, 주저앉지 마라. 다리가 부러져도 힘들어도 일어나라. 그래서 고침을 받으라. 아멘. 네. 그게 바로 징계,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네.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지키지 아니면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렇게 훈련을 광야에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도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한 사람도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걸 징계라고 여기고 싫다고 훈련을 안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소리 지르고 뒤돌아서고 그래서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깐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저 힘들어요. 저 그만할 거예요. 전 훈련 안 받습니다. 전 복만 원해요. 훈련을 거치지 않은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은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들하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